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신약 59면이 되겠습니다. 59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비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거라사 광인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거라사 광인의 치유. 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니까 요단강 주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 그러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갈릴리 호수랑 인접해가지고 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요단강 있으면 주로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 동쪽 지역은 주로 이방인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가셨는데 바다 건너편이라고 한 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바다가 아니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거라사 이네 지방, 그러니까 이게 이방 지역이라는 거죠. 갔더니만 배에서 딱 나오시니까 누가 맞이를 합니까? 미친 사람이 맞이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키가 큰 여자인데 머리에 이상한 염색 같은 걸 하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도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 씌우는 그 빨간색 천이 있어요. 이거를 치마처럼 이렇게 두르고 다녔던 그, 지금도 내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요. 그때 하도 인상이 커가지고
저분은 왜 저렇게 다니나. 그런데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 미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궁금했어요. 왜 미쳤을까? 왜 미쳤을까?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이 미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뭐 이건 99.9%, 뭐 제가 퍼센트를 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귀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면 이 뇌의 질환과 악한 영의 역사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로 정신 질환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불쌍한 분이죠. 근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이분은 되게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예요? 2절에 보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김혜경이라는 그 단군교 교주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단군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군교는 단군을 섬기는 종교인데 그 교주가 김혜경이라는 남자 무당입니다. 근데 이 무당이 그 우리나라에서 구슬, 국가적인 구슬하면 누가 나가냐면 이분이 나가요. 우리나라 무당의 왕, 무당의 왕.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영역이 뛰어났는지 거의 후배 무당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이분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저는 목사님이 되고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원래는 헤어드레서였어요. 헤어드레서. 머리를 쫙 깔고, 근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찰리인가 그랬어요. 명동인가 거기에서 그 왜 영어 이름 붙이잖아요. 헤어드레서들이. 그분이 그러면서 잘 나가는 그런 머리를 깎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겠어요? 야,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게 무당도 이 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센 무당들은 벌써 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어느 날 찾아온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귀신이 찾아온 거야. 진짜로 사람처럼 신방 오듯이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홀려가지고 따라갔다. 어디로 갔냐? 무덤으로 갔어. 무덤에서 귀신하고 1대1 튜터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귀신의 직강을 통해서 그 무속인이 된, 뭐 유통 과정이 다른 게 없어. 그냥 귀신한테 직접 부름 받아가지고 무덤에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귀신의 지도를 받았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덤에 그렇게 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덤은 참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믿고 이걸 다 청산하고 어떤 귀신도 누구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분이 쓴 책도 있어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글이 나오냐면은 자기 안에 구렁이 귀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귀신이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근데 나중에 그 구렁이 귀신이 불에 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구렁이 귀신이 불에 타고 이분이 이제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거라사 강의는 그분처럼 무덤에서 지금 살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그러니까 무덤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 거라사 가기도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괜히 쇠사슬로 묶겠습니까? 행패를 부리니까 묶었겠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살아요.
이 거라사 강이처럼 눈에 띄는 미친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볼 수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면서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평생 귀신하고 살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귀신이 이리 가면 저로 가고 절로 가고, 열심히 양복 입고 번듯하게 머리 멋있게 하고, 여자들 같이 머리 예쁘게 파마하고, 귀부인처럼 달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돈 잘 쓰고,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멋있는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목표는요, 사실은 먹을 거를 주고 돈을 주고 인기와 명예를 주면서 자꾸 꼬셔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결국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일 못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귀도 힘이 있어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주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마귀가 지혜를 주면 머리가 좋아서 돈도 잘 벌어요. 마귀가 도와주면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죠. 마귀가 도와주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영적으로 무당들도 여러분 점 잘 치는 사람은 되게 잘 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무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삼성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던 분. 그랬더니 딱 맞추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무당 대단하네.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안식으로, 평화로 인도하고 영생의 복을 얻게, 결국은 고생을 중간에 하더라도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요. 근데 마귀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삶이 깨끗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귀신의 역사하는 걸 잘 모르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꼬실까요? 당연히 꼬시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현찮은 믿음 갖고 있다가 마귀한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 먹으면 마귀 입으로 쏙 들어간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구렁이가 있어, 구렁이가. 근데 구렁이가, 그 영화니까 그렇죠, 비행기에 탔어요, 구렁이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머리부터 이렇게 구렁이가 이렇게 먹는 장면이 있다. 근데 마귀한테 그렇게 먹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멀쩡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몰라서는 안 돼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롭혀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유혹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거라서 강인을 보니까 지금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특히 이제 세게 역사하면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통제가 안 돼요. 셀프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근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근신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은 뭐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내가 뭘 먹고 싶어도 자제하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자제하고. 근데 이 자제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세대를 보면 자제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 세대를 보면은 젊은이들이 요즘에 미친 사람이 참 많고, 그리고 애나 어른이나 절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을 많이 해요, 조금 해요? 이혼을 엄청 많이 해요. 이혼율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35% 그 이상 이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통계가 안 잡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국가기관에서 이혼율을 통계를 잡을 수가 없대요. 요즘에 뭐가 유행이기 때문에? 아니,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실혼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해요. 여기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어요. 요즘에 이 트렌드래요. 보통 몇 년은 아예 혼인신고를 안 해버린다.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안 맞으면 헤어지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헤어져요. 그러면은 이혼했다고 통계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갔더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흑인들, 히스패닉들, 흑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붕괴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방황하는 아이들이 나와.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느냐? 깡패가 돼. 그럼 그 아이들은 커서 어떤 짓을 하느냐? 또 사실혼 관계, 이혼하고. 걔들이 또 누굴 낳느냐? 아기를 낳으면 걔들은 또 깡패가 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사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뭐 대학교 때려치고 고등학교를 중퇴 안 하고 졸업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 지금 까먹었는데 히스패닉하고 흑인은 거의 반 정도밖에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자기를 해요. 몸을 해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절제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하면서 인터넷, 핸드폰 중독, 음주, 흡연, 마약, 쇼핑, 절제하지 못하는 온갖 이성관계, 성관계뿐만 아니라 뭐 식사도 절제를 못해 계속 막 먹고 돼지처럼 살이 찌고,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어떤 어머니는 아기가 어린데 밥도 안 주고 뭐를 했다고 그래요. 게임 중독에 빠져 게임하다가 애가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자살하게 만들어요. 문제는요, 이 마귀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깊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마귀가 내 속에 숨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문제는 이 목사님들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는 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밥맛도 없고 걱정 근심이 있고, 이런 게 1년, 2년, 10년, 20년 되는 사람 보셨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인격이려니, 성격이려니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불면증 환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영하고 연관을 잘 못 짓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오면은 목회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공황장애 오면은 순식간에 갑자기 무서워지고 가슴이 막 조여들고 막,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목회를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냐? 20년이 넘도록 못했어요. 이 공황장애를 근데 고쳐보고 싶으니까 목사니까 뭘 했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봤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이분이 제 기억에 한 5-6번인가 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수소문을 한 끝에 어디를 왔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섬기는 그 성회에 왔어. 이종선 목사님이 이분을 20분 정도 기도를 해줬대요. 20분 정도 기도했더니 반응이 나타나면서, 우리 반응 있잖아요. 기침하고 이렇게 귀신 나가는 반응이 보이면서 뭔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 있고 그러면은 좁은 방 그런데 못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부러 낫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 목사님한테 저기 저 교회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아주 좁은 창고가 있다. 깜깜하고 좁은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가고 거기 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간을 재가지고 이분도 참 재미있죠. 그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다 났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더니 얼굴이 환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 고치셔서 이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거를 못 고치고 20년 넘게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악한 영을 뽑아내니까 금방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과 싸우는 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나는 멀쩡하게 잘 산다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성령만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목사는 예수님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쓴다는 뜻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만 채우고 악한 영의 여지는 안 두고 다 내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내일 아침에 또 죄를 질 수 있는 거, 또 모레 죄를 질 수도 있는 거, 내가 핸드폰보다 죄 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회개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끈질긴 그런 악한 습관 같은 거 있어요. 끈질긴 어떤 정서적인 불안 같은 것도 있고, 끈질기게 안 나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축농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우린 이거를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축사를 해보고 귀신을 쫓아보면은, 기도해서 악한 영이 나가면은 두통이 금방 낫더라고요. 막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도 내가 고쳐봤는데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이분이 어느 정도 두통이냐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컴퓨터 촬영 막 특수한 장비로 몇십만 원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검사를 하려고 하던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기도받고 나은 분이 있어요. 악한 영이 나가니까 그냥 낫버리더라고요. 이분이 목 디스크도 있었어요. 목 디스크도 기도받고 캑캑 이제 귀신 나가니까 다 나았어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야.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몰랐던 거지. 숨어들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무지해요. 신학적으로 참 정립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자, 이제 대화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이 뻘거벗고 무덤에서 살면서 이렇게 미쳐서 사는데, 지금 이 대화를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 사람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한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저도 귀신 쫓아보면 제가 귀신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제가 유동거 목사님 교회에도 가가지고 어떤 청년한테 성령의 불을 했더니 글쎄 이 청년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얌전한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청평생 나보면 막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성령의 불을 하니까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말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러면서 자기 괴롭히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 청년이 말한 거예요?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귀신이 말한 거예요. 욕하면서 아파, 뜨거워, 막 욕하고. 근데 여기도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재미있는 거는 이름을 말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그래서 이 레기온, 이 군대라는 뜻은 한 명의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의, 우리말로도 군대잖아요. 부대. 막 굉장히 수천 명 되는 그런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방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힌트를 얻냐면 마귀는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동네거나 그 개인이거나 어딘가 붙어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마귀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있어요. 요 놈을 여기서 내쫓으면 또 저기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마귀하고 대화하면서 마귀를 돼지약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어디에게로 보내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돼지, 이 지역에 있고 싶으니까 돼지한테 가게 해주세요. 마귀가 부탁을 했더니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한테 들어갔더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재미있는 광경입니까? 바다에 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바다라는 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이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이 물에 빠져 자살했다는 거는 동물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닭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닭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런 역사를 이제 한 건데, 그러면서 적어도 마귀가 몇 마리는 됐다는 거예요. 2,000마리는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돼지 한 마리에 한 마리씩 들어갔다고 쳐도 이게 군대 귀신이 맞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귀신이 나갔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성경 우리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열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전도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더라. 그렇게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그렇게 전도 잘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되게 슬픔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그 난소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디로 왔겠어요? 꼭 이런 분들은 우리 성회를 와요. 기쁨에게 성회를 왔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고쳐. 그래가지고 왔더니만은 이제 이종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분이 그 안수를 받고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반응? 악한 영이 나오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놀랍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나는 군대다 그랬대. 무슨 귀신이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 평생 이 사모님을 괴롭히고 나중에 암 걸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계속 받았으면 아마 살았을 거예요. 저도 이분 안수 여러 번 했거든요. 기도하면 얼마나 이분이 기침을 많이 하는지 보통 사람 기침하는 거랑 달라요. 막 앉아있지를 못해 이분은. 막 누워서 막 뭐가 나와요. 막 기침하면서 침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낫느냐고. 이게 낫는 과정이거든요. 낫는 과정인데 하여튼 중간 생략하고 이분이 결국은 어떤 시험들 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나는 기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애가 타죠.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은 능력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분도 목사님이 원래 이분이 훌륭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됐는데 남편은 능력을 받았는데 부인은 조금만 더 기도받으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래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기도를 계속 안 받다가 그냥 죽으셨어요. 원래 이제 죽기로 돼 있던 사람이니까 기도 안 받으니까 복수차고 해서 죽었는데 남편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분이 시험에만 안 들었으면 기도받고 났을 텐데. 근데 놀라운 점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네 부인이 몇 월 며칠쯤에 죽을 거다. 근데 보니까 부인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원래 암 환자들은 말년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일단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이 아파해요. 그 정도 되면은 막 뒹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죽는 그날까지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죽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식구들은. 근데 목사님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교회 갔다 왔더니 이게 숨이 조금 남아있는데 막 가보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더라. 아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글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뭐를 포기하면 안 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기도를 포기하면은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마귀가 우리를 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만 포기 안 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이더라고요. 기도 싸움. 기도를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기도를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군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고, 먼저는 내가 살고 나의 사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구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크신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유동건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 영생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유동건 목사님 부족한 종과 유주의 사모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